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큰 뜻을 세우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뭐를 같이 한? 뜻을 같이 한 누구? 렘넌트. 뜻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렘넌트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뜻을 세울 건데 내가 마음속에 어떤 뜻을 세우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뜻을 세우고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훌륭한 일을, 멋있는 일을,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면서 뜻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앞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뜻을 세워야 하고 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윤서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정체성이죠. 깜짝 놀랐어. 난 윤서 그러면 저는요 정씨 아버지의 딸 정윤서요 이럴 줄 알았어요. 물론 맞죠. 정씨 아버지의 딸 윤서, 오씨 엄마의 딸 윤서 맞잖아요. 우리가 뿌리가 그렇잖아요. 가문의 뿌리가. 그런데 육신적인 뿌리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무슨 뿌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세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그만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가 왕실을 떠난 순간 거지가 되어서 그 신분을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거지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왕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우리 그 동화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 신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모님 오늘 생각을 했어요. 때다. 이때다. 때가 왔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뭐가 왔냐?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모님이 그랬다고. 안 되구나. 그러면 지금이 때가 왔어. 무슨 때가 왔을까? 뭐 해야 할까?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무슨 때가 왔을까? 무슨 때가 왔을까? 사모님 생각이야. 기도의 때가 왔어. 바로 이때야. 기도할 때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뭔가가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는 뭐예요? 지금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길을 여시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마음대로 순탄하게 되어질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가 무슨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세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그때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다니엘은 일단은 없고 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를 부강함을 자랑함을 하고 자기의 권위를 또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을 모아 놓고 이 우상에 절을 해라. 음악 소리가 나거든. 다 절을 해라. 그랬는데 다 절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어떻게 해요? 뜻을 세운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나왔더니 그름 하나 없이 멀쩡하였더라. 이게 실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화예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실화예요. 사모님은 성경을 믿거든. 역사적인 사실. 근데 성경에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친구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의 문화 어때요? 갈수록 편리하고 많은 다양해지고 인정해지고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문화들이 많아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문화. 하나님을 믿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스워 보이는 문화.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이 엄청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집회고 이렇게 갖고 퍼져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런 때 모이냐. 일부가 그런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이런 예들이 생기잖아요. 자꾸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등지는 문화들이 생길 거예요. 대학 가보세요. 특별히 서울 쪽에 있는 대학 캠퍼스 가보면은 그 앞에 사주 카페 쫙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재민데 뭐. 재민데 한번 보지 뭐. 우리가 믿어서 보냐? 그런 거 그냥 다 재민데 뭐. 재미로 갔는데 그럴싸하거든. 탁탁 꼭꼭 집어줘 갖고 너 몇 월생이지? 너 뭐해?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에이 재미로 봤는데. 근데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매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화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 가면 갈수록 문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쪽으로. 세상은 편리해지지만 문화 속으로.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상을 금신상을 세워놓지는 않지만 마음의 우상, 형상의 우상, 정신의 우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되든 나의 경제가 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명예가 되든 나의 성공이 되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버리고 멸해하고 청산해야 하고 꺾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는 우상은 어떤 것인가? 아직도 우리 가문에 그 제사 지내고 또 아직은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독선적으로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 나라에 속해 살아요? 마귀 나라에 속해 살아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꿀 수 있고 이게 양보할 수 있는 사실이면 좋은데 양보할 수 없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알고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러지 않았냐? 두 번 다시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더 이상의 이 범죄를 범할 수 없다. 결단한 거예요. 죽을지라도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뭐를요? 뜻을 품어야 돼요. 뜻.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받은 증거 가진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예요? 원하지 않는 순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시간표예요? 단련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왔구나. 이때구나. 이때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것이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응답이 올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예배 한번 나오려면 친구들이 예배 한번 나오려면 너무나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 예배 한번 나오려고 하면 친구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아빠가 갑자기 어디 놀러 가자고 해, 또 어디 가려고 하면 갑자기 다리를 다쳐. 영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지 말고 뜻을 정하고 응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뜻을 정합시다. 네, 우리가 뜻을 정해요. 그래서 뜻을 우리가 오늘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친구도 참 중요해요. 우리 친구 만약에 사드락만 있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을 줬지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보니까 우리 설아도 친구가 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3명이 딱 왔네. 근데 하여튼 뜻을 같이 해. 뜻을. 근데 뜻을 같이 하는데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모님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정말 친구들이 육적인 친구들이 있어. 육적인 친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움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서로 도움 주고 의지하고 알려주고 공유하고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주는 친구. 영적인 친구, 육적인 친구. 근데 사모님이 지나보니까 이 친구도 좋고 이 친구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이렇게 같이 되면 최고고 영적으로 소통해야 하더라고요. 결국은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도 너무 고맙지만 지속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도 제목을 뜻을 세우자고 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다? 부유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사모님도 부유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뭘로 부유해야 할까요? 나왔죠? 영적으로 먼저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부유한 사람 되고 싶어요. 사모님은 친구들도 뜻을 세우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은 하잖아요. 도와줘야죠. 우리가 보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 보면은 막 에이 막 이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건강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힘 있을 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나중엔 힘을 들여서 도와줄 거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건강하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부유한 렘넌트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도 부유하면 좋겠어요? 육적으로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을 해야 하는데 먹을 게 없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살 수가 없어. 불편하잖아. 살긴 살아. 불편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된 일을 하고 싶어. 없으니까 못 하잖아. 불편하잖아. 마음이 짠하잖아. 슬퍼지려고 하잖아. 틈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서로 부유한 친구가 된 거야. 영적으로 서로 플러스를 준 거야.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딱 합해가지고 몇 배의 축복을 하긴 한 거야. 그 나중에 어떻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겠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는데 나중에 짠짠한 일로 막 다투고 헤어지고 막 이랬겠어요? 중요한 응답을 받아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인생의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 표현이 조금 맞지만 조금 잘 이해를 해야지만 진짜 영원한 부유한 친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인생에 친구라고 하니까 막 내 마음처럼 야, 너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진정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유일하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좋은 친구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모님도 좋은 친구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부유한 친구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의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어디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마음에,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유한 친구 되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뜻을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뜻을 세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렘넌트들의 비밀이 뭔 줄 알아요? 어릴 때예요. 젊을 때, 어릴 때, 소년일 때, 소녀일 때. 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우리 사모님은 이제 이미 어덜트가 돼버렸어. 이미. 이제 발판이야. 너희들의 발판이야. 근데 너희들이 꿈을 꾸고 뜻을 세우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중요하게 이루실 거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세우면서 부유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이제 예수 안에서 뜻을 세워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세상을 살리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귀한 렘넌트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